4장 1절부터 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두 가지 놀라운 특징을 발견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세상에 어떤 단체보다 교회만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없을 것입니다. 남녀노소와 관계없이 또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또 신분이나 명예나 관계없이 또 배우지 못한 자와 배운 자와 이 모든 것을 넘어서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진 공동체가 교회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교회에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고 놀랍게도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특성인데요. 물론 그 통일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심점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교회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계실 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하늘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본문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몸이 하나, 성령이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의 세계와 믿음의 영역의 모든 것이 하나이기에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도 하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된 특수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기계적으로 그냥 똑같이 프로그램화 시켜서 만드시지 아니하고 각자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시고 독특하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창조자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근본적으로 우리가 창조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사탄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죠. 디아라는 말, 우리말은 사이라는 말이죠. 또 볼로스는 발로우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던진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말은 둘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부부와 친구와 성도 간에 또 사이에 틈을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하나가 되고 이 유니티 되어 있는 상태를 분리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좋은 관계를 분열시키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죠.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후에 그 나타난 현상이 뭘까요? 분열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첫째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와와 아담이 서로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서로 떠넘깁니다. 사람과 사이의 분열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자연의 파괴, 사람과 자연 사이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세계 역사와 어느 공동체 또 가정과 개인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열의 배경에는 어김없이 사단의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4장 3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4절, 5절, 6절에 성령님, 성자,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느냐면 7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근거를 7개나 등장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4가지 성품을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성품을 우리가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아름다운 관계와 또 성도와 성도 아니면 뭐 가족끼리 남편과 아내 또는 목회자와 성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 관계가 깨지는 아픔을 겪을 때마다 반드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4가지 현상이 있는데 이 4가지 때문에 서로 아픔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 가족 가운데 아니면은 부부 가운데서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했거나 또 누군가가 온유하지 못했거나 또 누군가가 어떤 것에 오래 참지 못했거나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분열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됨이 전혀 없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종교와 모든 것이 막 분열되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 계층 간의 인종과 나이, 문화 계속해서 자이든 타이든 분열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분열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은 단순히 세상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바뀌어가고 진화하는 방식이라는 그런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분열의 배후에는 치열한 분열의 영의 역사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사단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아볼로스라고 했는데 사이를 나눈다는 말이죠. 발로 던진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소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참소와 분열의 영의 역사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의 몸, 한 지체가 되는 놀라운 이 성경적인 비밀을 우리가 다루어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이 교리를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이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사역에 그리고 섬김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실로 서로 간에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선교를 감당해 나갈 수 있겠는가? 바울은 이 중요한 문제를 로마의 감옥에서 줄곧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의도를 3절에서 말하는데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겠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국가와 또 정치인과 모든 민족들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가 에베소 4장 2절 말씀이죠. 첫째 뭐예요? 겸손과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겸손과 온유가 하나입니다. 한 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내와 용납이 또 배어져. 또 공동체의 삶을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죠. 이 커뮤니티 안에서 살죠. 밖에서 살아간다는 건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들의 교제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성도 간에 또 가족 간에 그런 아픔을 겪을 때마다 반드시 나타나는 네 가지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겸손하지 못함과 온유하지 못함과 또 오래 참지 못하다가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겸손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몸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온유가 뭘까요? 온유는 어떤 유약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모세는 강한 사람이었지만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보면 온유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통제하는 힘을 온유라고 그래요. 대단하죠? 내 감정에 불같이 일어나는 감정을 참고 견디고 통제하는 힘. 즉 겸손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자세라고 한다면 온유라는 것은 내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학습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온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분열이 되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서 오래 참음, 인내와 용납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깨어지고 화목함이 사라지는 우리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 뭐냐면 인내심의 상실이에요. 정말 인내하기 힘들죠. 그 제임스 보이스라는 분이 에베소 강해를 썼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예화를 기록해 놨습니다. 옛날에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인내가 부족합니다. 제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 형제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먼저 환난을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니 인내를 부족하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환난을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을 툭툭 그 형제가 치면서 아니 목사님 환난이 아니라 인내요 인내. 그러자 목사님은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형제님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낳고라는 말씀을 기억 못하십니까? 환난 속에서 인내는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령은 그 환난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인내의 성품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많은 고난이라는 아픔이라는 우리가 미국에 와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가 타고나죠. 내 성질대로 하면 뭐 남을 게 어디가 있겠어요. 저 조약뿐이죠. 그 다음이 뭐냐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용서의 성품, 용납의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인내와 용납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들은 모두 다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언급한 이 성령의 열매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결국 이 열매들은 모두 한 그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게 일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는 곳에서 우리는 그 놀라운 성도들끼리, 교인들끼리 일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들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성도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또 뭐냐?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을 보기 쉽습니다. 왜냐면 사람으로 통하여서 전도되고 또 내 친구와 또 그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교회도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교제는 사람을 볼 수 있지만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어떤 친구도, 어떤 오래된 친구도, 가족도, 아내와 남편과 심지어 부모, 형제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성도들 간의 교제 중에 우리가 상처받는 가장 보편적인 그 하나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성도의 교제 가운데 부르신 이는 궁극적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실망도 극복하고 교제 중에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잠시 사람 바라보면 시험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이해가 되더라 이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라는 말을 7번이나 사용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라는 말을 7번씩 얘기하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의 근거를 7개나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 7번의 하나는 모두 성삼위 하나님과 연관되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에 보면 먼저 성령과 관련하여 한 몸, 한 성령, 한 부르심이라고 말하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느니라. 아멘. 또 5절에 보니까 주 대신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라고 그랬어요.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또 6절에 보니까 하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일반적으로 이 삼위 하나님을 열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보니까 성령과 성자와 성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삼위 하나님을 경험한 순서로 언급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맨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고 그 다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모시게 되는 제자가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크리스찬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에 지나치게 생각을 고정시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로이드 존스는 말을 합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써놨어요. 옛날 설교가였던 그 맥릴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말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9장과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각각 그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등장하는데 그 두 사람 각각 다른 방법으로 치유를 경험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는 그 맹인은 그분은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서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다. 그 결과로 나는 빛을 보게 되었다. 나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그 맹인은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내 경우는 그분께서는 진흙이 아니라 내 눈에 침을 바르시고 내게 광명을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신의 치유 경험을 두고 두 사람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을 누가 치유했어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치유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포커스가 주님이 되어야 돼요. 치유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방법보다 누가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할 때도 얼마나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주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도들끼리 논쟁하여서 서로 분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아름다운 선교를 이 어려운 코비드-19 기간 중에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또 이웃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가장 질투하고 있는 사단은 자꾸 그 열심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단이요, 우리 교회를 그냥 방관만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꾸 열심을 내는 사람을 실망하게 만들고 핑계를 만들어서 분열시키려고 하고 이유를 달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모두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둘 때에만 하나됨을 지켜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할 때 여기 힘써라는 말의 원어는 뭐냐면 속히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힘써,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속히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평화가 그냥 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교 올 때가 되고 코비드 끝나면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평화를 깨는 원인을 추적해보면 사소한 것들인데 사소한 것이 큰 갈등을 초래하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속히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2절에서 언급한 겸손하고 온유하지 못한 우리들의 태도와 인내와 용납을 상실한 이 사소한 조급함이 평화를 깬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아름다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라는 큰 그림을 위해서 우리들 자신의 이기심을 깨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웃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쭉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큰 혼란과 고통을 집단적으로 경험한 시기가 언제냐면요, 11세기부터 13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1세기부터 13세기 이때에 두 가지 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동서로 분열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는요, 모든 성도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무력과 자본과 군대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라마다 무기를 들고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 감정을 부추기고 광기에 붙들린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이렇게 외친 사람이 있어요. 무력은 해답이 아니다 라고 믿었던 예외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주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였습니다. 1219년도죠. 1219년에 제5차 십자군 원정 당시 그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때에 이 성 프란치스코는 12명의 제자를 데리고요, 아무런 무장 없이 지금의 시리아에 있던 그 당시에 적의 우두머리였던 술탄을 만나러 갑니다. 당시 술탄은 그렇게 공언했어요. 누구든지 기독교돌의 머리를 베오는 자는 금화로 상급을 내리겠다, 그렇게 선포한 상황이었어요. 비록 그가 술탄을 회심시키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성 프란치스코는 그는 술탄에게
깊은 감동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와 겸손과 온유함은 술탄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오히려 융숭한 대접을 받고 풀려났고, 이제 그가 풀려나고 지나가는 곳에 적어도 그런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십자군 시대 이후에 유일하게 복음의 열매가 맺었던 곳은 이 프란치스코와 그 제자들 12명이 형제들이 지나간 그곳이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 지금의 이집트와 시리아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이 이집트입니다. 인구의 약 90%가 무슬림이죠. 이슬람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약 10%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곱트 교인들이 많은데, 이 이집트의 인구가 약 1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1,000만 명 정도가 되겠죠. 지금의 시리아 역시요, 다 그 사람들이 무슬림인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리아와 터키와 이집트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쿠르드족들 있죠. 그 가운데 쿠르드족들은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개종하거나 또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강제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거고, 그래야 오래 갑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 금요일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번 주까지 267명에게 그 프리 런치, 그 버클 런치 박스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약 100가정 정도 되더라고요. 그 가운데는 많은 학생들이 이전에 아울리치와 여름 DBS 때 우리 교회에 왔었던 그 아이들의 가정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주다 보니까 옆집에서 그게 뭐냐는 거예요. 매주마다 전달하거든요. 그게 뭐냐? 이게 프리런치다. 그러냐? 그럼 우리도 받을 수 있느냐? 그럼 그렇다. 여기 사인하라. 사인을 하면 부모님의 사인과 주소와 그 아이들의 나이와 인포메이션 모든 것을 다 적어야 되거든요. 한 번은. 그렇게 다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전해주겠다. 그러면서 사인을 독려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코비드 19이 다 끝나고 나면은 교회가 리오픈되고 학교가 리오픈되면 그들은 교회로 초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만나거든요. 교회에서 가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매주마다 20명씩 더 늘어나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9명분의 런치를 배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모자라죠. 몇 개월을 매주 만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심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심을 전달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어라고 지금 말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고 계속 주기만 해요.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모니 교회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눠줍니다. 그냥 말없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가 궁금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주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강제로 우리가 런치를 주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질 않아요. 프란치스코는 평화의 기도를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몸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그분 같은 기도, 그의 평화의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분열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유명한 베스트셀러였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What is so amazing about grace? 그 필립 안시라는 그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썼던 것인데요. 그 책에 보면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 당시 크리스찬들을 비꼬면서 썼던 그 내용을 인용해서 적어 놓았는데요. 그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의 집어넣어 보았다. 이 개와 고양이는 서로 상극이죠.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집어넣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적응하고 어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 이거 도저히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아닌데
그런데 한 곳에 집어넣었어요. 그들도 얼마간의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서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독교인과 불교인과 천주교인을 한 방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런데 그들 중에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게 참 얼마나 심각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보고 비꼬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맞는 염소, 돼지 한 번에 넣어놨더니 더 어울리더라 이거요. 근데 기독교인, 천주교인, 불교인 함께 넣어놨더니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다 서로 죽이고 잘났다 했겠죠. 정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것이라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완성,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역자로, 섬기는 직분자로 그의 여러 모양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리의 섬김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거나 또 자기 말을 안 들었다든가 그런 이유로 해서 자기 목소리를 필요 이상으로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과 말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돌아보아야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사랑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안에 이런 성품이 길러지고 그 성품을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필연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릴 은혜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믿음과 어떤 확신을 잃어버린 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지 못한 것이에요. 코비드-19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주님의 말씀, 에베소 전반부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됨의 역사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하나됨을 지켜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일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됨을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얘기에 화평하셔서 하나됨을 지키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